지난주에는 우리 이스라엘 영적인 부패, 그들의 부패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사시대, 기브아 시대와 흡사한 그런 영적인 상태였고, 그런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고, 멸하시겠다고 경고하신 내용, 좀 쉽지 않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 무섭습니다. 특별히 그들 향해 벌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벌은 다음 세대를 멸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악이, 또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아무튼 아이들을 향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잘 흘려보내고, 완벽하지 못해도 아이들한테 믿음을 살려고 몸부림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잘 흘러가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그 경고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그 사랑이 이렇게 잘 묻어납니다. 다음 주에도 보겠는데 분명히 경고거든요. 경고가 살벌합니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묻어나 있습니다. 오늘 이 경고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 않아서 말하고 말았지만, 우리는 잘 마음에 새겨서 똑같이 망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잘 돌아보고, 우리 상태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이키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이 쌓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고, 그 제단을, 그 주상을 깨뜨려 버리시겠다, 무너뜨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 많지만 공통되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 되길 원하지 않아요? 사업이 잘 되길 원하고, 또 아이들이 잘 되길 원하고, 특별히 경제적인 풍요에 대한 기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제적 복만을 말하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그 경제적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경제적인 풍요가 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막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그 경제적인 누림이 복의 일부인 건 맞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경제적인 부유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반칙 써가면서, 불법 해가면서 쌓아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경제적인 부유함이 그 사람을 죄악으로 몰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사실 그들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늘 말하잖아요.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그곳에 계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고, 또 가축을 위해 풀이 나게 하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근데 정작 주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더 많이 더 누리기 위해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위한 제단을 더 많이 쌓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멸하시고 벌하시고 그 주상을 깨뜨리시겠다고 지금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꼭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풍요로움의 양면성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실제로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많이 주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영적인 복만을 말하지 않아요.
물론 아브라함의 복에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의 조상으로 그가 그렇게 선택되고 그렇게 영적인 복을 누린 게 가장 크죠.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그가 범사의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적 풍요도 있었어요.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죠. 1세기 만에 찾아온 흉년,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아래 머물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은 순종해서, 이삭은 순종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농사했어요. 그 해 100배나 얻었죠. 그러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어요. 거부가 됐어요. 오죽했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거부가 됐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자, 한번 신명기 말씀 찾아보실래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약속이거든요.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 순종하는 자의 약속,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쭉 이어지고 쭉 넘어가서 12절 보실까요? 12절.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그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또 그렇게 손으로 한 모든 곳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라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하늘의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를 향해 활짝 열어오시는 분,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의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활짝 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손댄 모든 일에 하나님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 풍요의 한 요소가 주님이 분명히 주시는 복인 건 맞아요. 다만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성이 이 경제적 풍요에 함몰되면 그 풍요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풍요로움만 누리려고 거기에 온갖 반칙으로, 편법으로, 불법으로 막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더 많이 막 더 많이 막 더 많이 무조건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약속으로 주신 복인데 그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더 많이만 얻으려고 막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들을 막 하는 거죠. 그래놓고 이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우기니까. 그러니까 그 풍요로움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죄악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물질에 관한 한 늘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청지 의식이 뭐냐면 내게 아니고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맡기실 때 그것을 활용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많이 맡기면 많이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은 내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신 분, 맡기신 분의 의도대로 쓸 때 그 청지기로 인정받게 되고 그런 청지기는 얼마든지 더 맡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역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로서의 어떤 아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릇은 간장종지인데 거기에 막 폭포수를 쏟아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그리고 맡기신 것을 맡기신 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준비됨이 있으면 얼마든지 주시니까 우리가 그 청지기로서의 기능,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할까의 준비들을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제로 물질적 복이 복이기도 하지만 저주이기도 해요. 관리할 수 없는데 감당이 안 되는데 허락된 풍요는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해요. 제가 아가페 하면 늘 이렇게 드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그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이건 통계로 나온 거거든요. 로또 거액에 당첨된 사람들 첫 번째가 새 장가 가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돈이 없어서 저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쁘고 늘씬하고 젊은 여자하고 새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남편의 기도가 응답돼서 돈 벌었으면 여러분 벌써 이혼했을지도 몰라. 웃으라고 한 얘기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관리해야 되지 않는, 감당할 수 없는 재물은 오히려 저주란 말이에요. 망가뜨리고 깨뜨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청지기로서 꼭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자족함과 흘려보냄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예요. 그런데 그해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창고에 들였는데 창고가 모자라니까 다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크게 지은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하는 말이에요. 내용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평안하고 즐거워하자. 근데 하나님 그런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용으로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너 준비한 거 누구 어때겠냐.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 부자의 착각이 뭐예요? 많이 쌓아놓으면 영혼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적 풍요와 영적인 부유함은 늘 정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영향은 줍니다. 절대적 빈곤은 우리의 영혼을 갈급하게 해요. 그래서 절대적 빈곤을 벗어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영혼이 풍요로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물질적 풍요가 풍요할수록 영혼은 더 갈급하거나 피폐한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영혼의 풍요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거지 많이 수요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착각했다고요. 많이 쌓아놓으면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뭔 실수를 했냐면 창고를 새로 지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잘못된 포인트죠. 하나님이 이미 부자니까 그 전에 있었던 창고도 아마 넉넉했을 거예요. 거기 찼으면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멘. 그러면 그 이상 주신 것은 흘려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 처음 창고도 넉넉했다니까요. 왜 아멘 안 해? 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창고 찼으면 그건 내게 주신 것을 누리고 그 이상 주신 것은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영적인 부유한 자로 막 엄청나게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텐데 어리석은 부자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게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가 바로 자족함이에요. 자족함. 유명한 대사잖아요. 얼마면 되니? 죄송합니다. 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내 말로 할게요. 얼마면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면 얼마면 만족하겠어요? 옛날에 1억이란 돈이 큰 돈이었거든요. 지금도 1억이 큰 돈이죠. 근데 사람들이 1억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10,000원짜리 1억 쓰려면 한참 샌다면서요. 제 어릴 때 기억인데요. 대학생이 됐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 부르시는 거예요. 막 이제 그 당시 교회 이제 돈을 이제 신협에 이제 입금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바쁘시니까 저한테 다 얘기가 돼 있으니까 가서 갖다만 주면 된대요. 근데 딱 받았는데 1억 7천이에요. 1억 7천. 벌써 지금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종이 한 장이에요. 수표. 딱 갖다 주면서 1억 7천. 우. 중간에 삥딱 안 쳤습니다. 1억, 10억, 100억. 한도 없죠.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면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족하지 못하면 흘려보내는 일은 불가능해요. 계속 새로 짓고 쌓고 새로 짓고 쌓고 새로 짓고 쌓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주신 의도와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분의 의도는 온데간데 없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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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르고 그러느라고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의 간구가 이것입니다. 우리 잠언 30장 가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읽죠. 밑줄 쳐놓으시고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지혜자의 두 가지 간구.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아주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가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배불러서 너무 많이 소유해서 주신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않고 너무 가난해서 혹시 실수하지 않도록 적당히 이렇게 달라는 거죠. 이 적당히가 참 문제예요. 얼마큼이 적당한 걸까요? 아무튼 이거는 자족의 영역이니까 지혜자처럼 구하고 누린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계속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그 베델에 만들었던 금송아지. 그래서 그걸 이제 벳아웬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 이제 송아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그 우상이 있는 그것을 약간 이렇게 평가하면서 하는 말이 벳아웬이거든요. 헛된 것의 집 또는 우상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하시겠다는 그 아주 주엄한 경고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12절이거든요. 12절 13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12절 하나씩 보죠.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수많은 경고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은 그들이 공의를 심고 인애, 즉 사랑을 거두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강의할 때도 강조했던 건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바라신 게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나라들처럼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막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를 막 휩쓸고 다니는 그런 나라를 바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에게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막 번제를 막 그냥 수천 마리씩 막 그냥 막 뻑적지근하게 막 휘황찬란하게 막 그냥 번드르하게 제사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이 주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미 6장 6절에서 그걸 우리가 이미 확인했죠. 자, 호세아 6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나 번제가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디에 뜻이 있는지를 알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외치는 거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우와 이렇게 할 만한 무슨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에서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주님이 사랑하라고 한 그 사랑은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한 것 같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신 방법대로 너희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한 힘으로 사랑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하우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 방법으로 하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자 외치고 막 띠띠고 막 사랑합시다 외치고 그런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내게는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넘쳐야 돼요. 아멘 할 때까지 주님의 사랑이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넘쳐 흘러야 돼요. 흘러야 돼요. 나만 꼴딱꼴딱 먹을 만큼 은혜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관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우리 엄마가 저희 어머님이 주로 하던 표현인데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세요. 밤에 이렇게 잠에 잘라 그러면 새벽에 갔다 오셔가지고 막 얼굴이 침튀어가면서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늘 하시는 말씀, 아까 신명기 28장 말씀하고 은혜를 막 이 폭포가 내가 왜 폭포를 기억하냐면 이 폭포할 때마다 침이 폭포처럼 들어가지고 폭포수처럼 잊지를 못해요. 내가 잠 다 깨고 에이씨. 네,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학벌이 훌륭하진 않았지만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어요. 은혜는 폭포수처럼 넘쳐야 돼요. 그래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 강조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머무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이 말씀 좀 찾죠? 우리 요한 1서로 가보실까요? 요한 1서 4장입니다. 7절 8절 보죠. 요한 1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한 번 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그의 백성된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닮아서 공의를 이루고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인애를 거두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하죠. 두 번째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묵은 땅은 마음의 밭을 말해요. 13절 전반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의 밭이 이미 묵은 땅이 돼버린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땅을 기경하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갈아엎으라 하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어서 그 땅이 부들부들해지고 그래야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갈아엎기 위해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성도의 자세 두 가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했던 말이에요. 첫 번째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묻어두게 하는 거죠. 간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묻어둔 죄, 이 간과한 죄가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민감할 때는 작은 죄도 얼른 깨닫거든요. 근데 덮어두고 묻어두고 묵혀두면 어느 정도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뭐 다 그러고 사는데 뭐 한두 번 있던 일도 아니고. 특별히 이제 반복적으로 죄 지을 때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반복적인 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여전히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게 내게서 떨어질 때까지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이제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야, 넌 양심도 없냐? 지난번에 회개하고 똑같이 죄졌잖아. 근데 뭐 또 회개한다고? 그래서 되겠냐? 야, 그 회개를 네가 하나님 받으시겠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묻어두게 해요. 묵혀두게 하고 그냥 지나치게.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묵은 땅처럼 되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길가, 우리 이제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 가운데 길가에 씨 뿌려진 씨, 짐승들이 와서 새가 와서 그 씨를 물어가죠. 그러니까 뿌리 내릴 수가 없으니까. 이 길가가 왜 생기는 줄 알아요? 사람들 다니면 길이 돼요. 옛날 시골에 이렇게 밭을 보면 밭이 반듯반듯한데 꼭 모퉁이 쪽에 길가가 이렇게 생기죠.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안 가요. 이렇게 가지. 이걸 못 급하니까 막 한 사람이 지나가고 두 사람이 지나고 세 사람이 지나고 나중에 거기 빛이 이제 길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가 꼭 이렇게 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길이 안 되려면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 막아놔야지.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길가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사단이 계속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거예요. 하나 허락하고 둘 허락하고 하나 묻어두고 둘 묻어두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딱딱이 굳어져요.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고 그 말씀이 자랄 수 없어요.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사단이 노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기경하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조금만 한 사람 지나가서 그냥 발자국만 생겨도 그걸 갈아엎어야 돼요.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패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도 똑같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4장 3절 4절 보죠. 찾으셨으면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하나 더 하죠. 제 묵은 땅을 갈라고 하고 이어서 할례를 행하되 마음 가죽을 베라라고 말합니다. 할례가 이제 남자 성기 표표를 베는 건데 육체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진 거죠. 딱딱이 굳어진 마음을 그냥 베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패망하기 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세아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고 그들은 망해버렸어요. 유다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 말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다짐하지만 늘 죄지는 게 우리의 수준이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또 살아내는 거죠. 몸부림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는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때그때 해결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성령님이 빛으로 조명하시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깨달아졌으면 두 번도 생각할 거 없어요.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함을 늘 받고 그 다음에 느껴질 죄로 깨달아질 때마다 회개하고 그게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에요. 계속 말하잖아요. 호세아의 시대, 예레미야 시대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영적으로 정말 부패한 세대이고 악한 세대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밭이 딱딱이 굳어질 수 있어요.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문화 안에 또 그 삶의 여정 속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늘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죄와 싸우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보죠. 세 번째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실 것이다 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늘 관심의 초미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품에 머무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에서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이 떼어놓는 방법은 수만 가지입니다. 사단은 집요하고 또 아주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알아.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사람마다의 특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달콤하게 유혹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방법은 다양한데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모든 계략을 물리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 품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뭔가 사단이 나를 미혹한다 싶고 사단이 나를 협박한다 느끼고 사단이 거짓말한다 느끼다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제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아야 됐다는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주님도 말씀하셨고 너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거기서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은 순수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무능력해요. 무기력해요.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신앙이 그래야 돼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자꾸 뒤를 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뭐 확인하는 거예요? 엄마 확인하는 거예요. 돌아봤는데 엄마 있어. 그러면 신나게 놀아요. 근데 뒤를 돌아봤는데 엄마가 없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이는 사색이 되는 거예요. 엄마 놀던 거 아무 생각 없어. 엄마 막 찾아 헤매. 그러다 엄마 탁 나타나면 막 달려. 엄마 그게 어린아이예요. 우리 영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살다가 자꾸 뒤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계신가? 나 하나님 품 안에 있는가? 가끔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께 달려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써먹는 거짓말이 하나 있어요. 너무 멀리 왔나? 거짓말이에요. 내가 멀리 왔다고 느끼는 거지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멀리 왔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돌아보면 하나님 거기 계셔.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달려들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모든 계략은 그냥 다 수포가 되는 거예요. 그 애씀이 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사단의 애씀에 우리가 너무 많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자꾸 하는 게 더 멀어져. 나도 모르는 사이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모스도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아모스서는 좀 찾죠. 호세아로 뒤에 넘어가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되니까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6절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펜 있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밑줄 쳐놓으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럼 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합니다. 승리의 키는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매달려 그분을 힘입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너른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품으로 달려들기만 하면 기꺼이 안아주십니다. 오늘 여름의 걸음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만큼 주님의 품에서 멀어져 있다면
지금이 돌아설 때. 우리 옆 사람한테 조용히 얘기합시다. 지금이 돌아설 때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미워하셔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경고하시는 건데,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그들이 그 경고를 잘 새겨들어서 돌아오기만 하면 그 벌을 실제로 내리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망하고 말았어요. 동일하게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하시는데, 혹 이스라엘 망했듯이, 유다가 망했듯이 동일한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이 울림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렇게 마음의 묵은 땅을, 또 딱딱해진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단이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분으로 말미암는 누림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누려지는 믿음의 견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